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시간대로 살기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모든 말을 종합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조사해 보게 되면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말들, 1년, 그리고 하루, 한 주, 이런 것이 그 랭킹 12에서 15위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의 용어는 이때에 혹은 그때에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고 과학자들하고 신학자 사이에서 가장 논쟁거리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을 다 조사해서 합쳐보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 믿는 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분명히 우리가 보통 따지는 이 세상 시간, 인간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산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지구상의 이 역사의 시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은 나이가 30이 채 되기도 전에 정치가로서 대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정치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광과 모든 노력을 해서 30대에 그는 벌써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칠에게 임한 자신의 시간인 줄 알았지만 그 후에 그는 그 사람들한테 잊혀진 정치인이 되고 맙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은 그로부터 30몇 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65세 정년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나가고 나의 모든 계획대로 나의 젊음과 재능과 모든 학식을 다 종합해서 이것이 나의 때구나, 그럴 때가 아니라 과연 이 세상이 아주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야말로 darkest hour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를 일선에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의 시간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시간이 될 것처럼 할 수가 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놀렸어요. 왜 집에만 계세요? 나가서 활동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포인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이름을 불러서 나를 지명할 때, 히브리 말을 보니까 그 표현은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이라고 딱 지명한다는 것이 원문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을 지목하고 불러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오히려 내가 잘 나가고 나에게 모든 것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은 처칠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 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비참한 상황, 나에게 모든 소망도 없고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 때의 옛날 이야기죠. 서울역이라든지 그런 역전에 가장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것은 다방이라는 것, 찻집인데 역전 앞 다방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 시간 기다리려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다방에 들어가서 마냥 이야기를 해요. 또 수다를 떨어요. 다방 시계를 딱 보고서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하고선 얘기하다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기차역을 가보게 되면 영문이 하는 말이 기차 벌써 출발했는데요. 그래요. 보면은 개찰구에 있는 시간이 벌써 그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어떤 시계에 우리를 맞춰야 살아야 될까요? 세상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데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 살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말씀에 4장 14절에 이 모르드게 한 말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왕비는 왕궁 시계에 익숙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왕궁의 시계는 그 시간이 아닌데 왜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기에 이때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 것은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이 시간에 네가 내 도리를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내가 왕비에 있으니까 나만이 할 수 있다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에스더의 때는, 에스더가 하나님을 부르신 때는 왕비의 간택에 대해서 왕비의 그 왕비관을 시움받은 시간이 아니고,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결심해서 그 왕 앞에 그 규례를 무릅쓰고 나가서 왕의 총애를 얻어내는 그 순간이 에스더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시간, 왕궁의 시간 대신에 이 모르드게는 한 가지 이 조카한테 평생 왕비가 될 때까지 가르치지 못한 그런 레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삼촌은 조카한테 분명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왕궁의 시계가 아니라 기도원 시계에 맞추어 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순종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그 시종들 전부,
또 모르드게가 만난 모든 기도하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의 시계, 기도원의 시계에 시계를 딱 세팅을 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더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 시간이 아니라 왕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라는 교훈을 받고 삽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연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듣고 또 훈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임하시는 방식이 어떤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까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노인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꽉 물려가지고 옷을 꽉 쪼 입어가지고 혹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공간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 확장된 공간으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곧 성령의 새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데 그것은 갑갑한 상황이 확장되고 내가 넓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첫째, 둘째 날은 할만해요. 그런데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건 진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자유, 그 틈을 넓게 해서 우리를 속박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줄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에스더가 이 과정을 통과한 것이죠. 금식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뭘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이 말은 금식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아니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론의 말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고 나서 왕한테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당당하게 가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왕이 그 법을 변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다음에 드디어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역사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시간 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간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아이리스 태생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요. 이분은 중년에 가긴 했지만 평상시에 그 위트 있는 말로 참 사람들 많이 즐겁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그 침대에서 하인을 시켜서 그 샴페인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샴페인 잔을 딱 들더니만 이분은 죽음까지도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갔어요. 하는 말이 내 일평생 내 능력 밖에서 내 능력 너머에 살다가 지금 이 시간 또 역시 내 능력 밖에 내 능력 너머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마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이 삼촌이 이때가 너의 때가 아님을 누가 알겠냐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이래요? 그랬겠죠. 그런데 에스더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자는 한평생 살면서 내 능력이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난, 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내 가지고 태어난 내 재능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처럼 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앞으로 순교를 각오할 때에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불렀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애창했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넓혀진 공간, 자유의 공간을 주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기에 이 연단을 참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계에 맞추어 살기 원합니다. 억눌림의 시간 후에 자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 후에 부활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십자가의 시간 후에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삶으로 내 능력 밖에서 내 능력 너머에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407장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